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본문은요, 18장 20절에서 19장 29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그냥 18장 26절에서 끊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 성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의 의인이 있는데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로 인해서 내가 소돔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만약에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 차이로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안심하고 자기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한 10명 정도의 의인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론은 이미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거기 있는 땅 위에 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또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소돔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슨 죄악이 그렇게 심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고향을 떠나요. 떠날 때 조카 롯이 같이 가게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아마 롯이 삼촌을 따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창세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육축도 많아지고 재물도 풍부해진 거죠. 그래서 소와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연히 그 짐승들이 먹을 초지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이제 그 정도 되면 같이 거주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나나 너나,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다투지 말자.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요단 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의 상징인 애굽 땅과 같이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쯤에 미국의 고고학자 폴 랩과 토마스 샤우드라는 사람 팀들이 그 사해 일대를 발굴하다가 불타버린 2개의 유적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청동기 유적지입니다. 그 두 도시는 기원전 3000년 전에 시작돼서 기원전 2300년에
그 경에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 자연재해의 원인은 대지진으로 인해서 땅 속에 있는 천연가스가 분출하게 됐고요. 그것이 폭발을 일으켜서 그 지역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발견된 일부 유물에서 가스에 함유된 유황 성분이 검출이 되었고요. 사해 주변 지역엔 지금도 원유와 천연가스가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 타당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두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성경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두 도시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을 나그네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공동체 정신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을 보면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이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으며. 여러분, 소돔의 멸망은 그 죄악은 뭐냐면 식물이 너무 풍부해요. 먹을 게 너무 풍부해. 태평해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풍족했으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롯은 그 소돔 그 성문 앞에 앉아서 그 천사를 보고 정중하게 영접을 합니다. 내 주여, 종의 집에 들어와 주무시고 내일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 그래서 롯은 천사를 집으로 영접하고, 물론 천사인지 아닌지 모르죠. 일반 사람이었죠.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했으니까. 그들을 집으로 영접했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원래 유목민들은요, 손님에 대해서 아주 융성하게 대접하는 그러한 문화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손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들은 굶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손님을 극진히 대접을 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벵글라데시에 그 선교를 가는데, 선교를 가서 그 현지인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뭐 그들 나름대로 뭐 많이 차렸어요. 뭐 아주 정말 아주 뭐 자기들은 아주 귀한 손님이 왔다고 최고로 차린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 입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죠.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냥 막 먹었죠. 다 먹고 나니까 그때 그 서빙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그 부인과 딸들이에요. 다 먹고 나니까 또 그냥 이만큼 그냥 확 또 덜어놓는 거예요. 아니 억지로 다 먹었는데 또 그렇게 덜어놓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먹어야죠. 그래서 또 그냥 또 먹으면 다 먹기도 전에 또 고역도 그런 고역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님이 다 먹고 나면 그 남은 것을 그 여자들이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그 억지로 안 먹을 건데 말이죠.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었는데 이게 보니까 상에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여간 그 사람들은 손님을 그렇게 환대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먹을 거 먹지 않으면서 손님한테 대접을 해주는 그런 극진하게 환대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듣기로는 에스키모나 몽골 같은 지역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아내나 딸을 내줘서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단기 성경 글로 갈까요? 성경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였다는 거죠.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에서 보면은요,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만일 이들을 학대하거나 핍박하면 하나님께서 몹시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요, 이웃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입니다.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이웃이 없죠. 저는 제가 사는 그 집에서, 같은 집에서 무려 지금 31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웃의 양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그 사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웃 사촌,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인들 교회를 찾을 때 작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큰 교회 갑니다. 왜요? 부담 갖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통계적으로 보면요, 작은 교회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 옛날에는 작은 교회에서 전도해서 작은 교회가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이 늘면 이 사람들이 또 오래 있다 보니까 피곤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작은 교회에서 오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가 지금 전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문 닫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향이 나중에 큰 교회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여튼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대형 교회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도 없고 공동체의 삶도 무너진 거예요. 그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나만 축복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나만 축복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이웃이 전부 다 지옥에 간다고 해도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요즘에 한편으로는 좀 슬프고요, 한편으로는 좀 흐뭇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슬픈 것은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있던 그 이순양 권사의 그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의학적인 그런 그 치료 방법은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습니다. 안 돼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사는 방법 뺏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면 누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밖에 더 있습니까? 집에서라도 하루에 5분도 괜찮아요. 그 권사님이 고쳐주고 안 고쳐주는 건 하나님한테 달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고쳐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안 고쳐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와중에 권사님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막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화도 안 되죠. 입맛도 없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계속 몰핀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먹질 못하는 거죠. 매주 가는데 하여튼 눈에 띄게 그냥 야위어 가고 있는 거예요. 권사에서 그런 사정을 알고 카톡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매일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곧 이웃에 대한 배려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별개 사랑이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온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NIV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러니까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환영하고 대접하기는커녕 욕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내어주겠다. 너희들이 그들을 마음대로 하고 우리 집에 온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 우리의 지금의 그 윤리관이나 문화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제안이지만 그 당시에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들을 내어주는 일을 용납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동네를 방문한 귀한 손님을 이렇게 욕을 보이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폐역한 일이고요. 공동체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둘째는 소돔의 성적인 타락이에요. 영어에 보면요, 사다미 혹은 사다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 이것이 곧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은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는 아직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더 자극적인 것, 더 비정상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갔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소돔의 무레배들이 롯의 딸을 취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는 멸망할 만한 죄이고
강간이나 윤간은 괜찮은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한 원인이 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하는 것은 이건 지나친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셋째로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유황불을 내려서 진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제일 많이 베푸신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또 가버나움아,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로와 시돈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아무리 더러운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죄는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죄로 따진다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아마 지금이 몇십 배는 더 타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고비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한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다 하는 거죠. 우린 뉴스를 통해서 교회의 비리를 거의 매일 접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교회나 교역자들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의 역작용은 이미 도를 지나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수많은 교역자들이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의 기도의 용사가 남아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요, 나그네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요, 성적인 타락도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 50명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돔에 의인 50명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40여 명, 40명, 30명, 20명 그러다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최소한도 10명 정도는 의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게 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이제 홍수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남고 싶으면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았던 거예요. 들어가질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은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롯이 있죠. 롯의 처 있죠. 두 딸이 있죠. 그리고 정혼한 사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벌써 몇 명이에요? 6명. 4명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정혼한 사이마저도 하나님의 이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이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 멸망당에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의로운 사람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소수의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감당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의 씨를 뿌렸고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도 다수의 교인이 아니라 소수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한국의 장로교는요, 언더우드란 한 선교사에 의해서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마페시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장로교의 기반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1000만에 가까운 장로교인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까지 은혜가 오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감리교는 아펜셀러 선교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한 사람의 의인에 의해서 민족이 구원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그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시키고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하나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기도하던 바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를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였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32장 32절을 보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지옥에 갈 각오를 하고 탄원을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런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다 좋다가도 한 가지 허물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매도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약하다, 사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바로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래 왔어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제 이 사회가 깨끗하고 공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무질서와 죄악으로 넘쳤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요. 시카고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시카고가 영적으로 침체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카고가 침체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된 거예요. 나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시카고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쓸 수 있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